예, 2023년도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더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빈 들판에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줄이고 있으니까 마을로 보내가지고 좀 먹을 걸 좀 사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가정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됐다. 그러면서 백성들 앉히시고는요.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요. 안 믿어지니까 신학자들이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꼬마가 도시락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그저 쪽팔려가지고 다 주섬주섬 가지고 내놨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내 수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응답이라. 절대 내 수준을 못 넘어서거든요. 몰몬교에서 100조를 모아가지고 지도자에게 줬다는데 여러분 믿겠습니까? 100억이 아닌 100조래요. 100억을 모아가지고 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어지는데 100조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한 10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수준에 딱 고정돼가지고 내 수준만큼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의 관원이고 국회의원쯤 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영적인 얘기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지식이 있고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망하니까 그 틀린 거 버리고 우리 주님 주신 새로운 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어려움당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 소수에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그 사실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끝내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잡히지 말고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 믿는 나도 끝났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약속하셔서요. 미래에 대한 안전한 보장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땅끝 확실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밥이나 의식주 문제 해결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정표를 보고 땅끝을 향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수준만큼 말씀을 응답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땅끝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수준 기준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수준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자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틀린 생각들 싹 다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났다 선언하셨잖아요. 나도 그 어떤 문제도 잡히지 말고 이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끝났다 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받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범사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수준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끝을 향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정표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응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쉽죠. 운전자가 이정표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까? 옛날에는요, 이정표 없이 댕기다가 헤매고 안 그랬습니까? 엉뚱한 데 가고. 근데 요즘은요, 차마다 다 이정표가 차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정표로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때 미리 내비게이션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제대로 된 목표 없는 인생살이가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향해 가다가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갱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들로 병자가 치유됩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도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응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확실한 제자입니다. 복음이 확실한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쓰노니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가 치유망대를 세우면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고 처방을 받잖아요. 인간의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뭐가 문제냐?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돈이 지금 없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요? 돈은 벌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이라야만 해결되는 게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복음이라도 해결 안 되던데요. 그건 여러분의 사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사정을 압니까? 여러분의 갈등은 저는 모르거든요. 성경은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게 인간의 문제다. 그 문제가 뭐냐? 죄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돈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돌아다닙니까? 또 교회는 왜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이 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것만 인간 문제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해도 그게 응답은 아니거든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죄에다 모든 걸 다 감춰두셨다 그랬습니다. 왜 죄에다 모든 걸 감추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죄에다 다 감추셨다. 로마서 5장 12절 16절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아담의 죄가 엄격히 말하면 내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담의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죄가 유전돼가지고 내게도 영향이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 그럽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왜 그러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을 댕기면서 밀기사를 비벼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낸 문처럼 안 보이거든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요, 인감 떼고 인감 도장 찍고 그러는데 선진국은요, 사인 하나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받으셨다는 사인이 뭡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이 예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약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보일 표적밖에 없다. 예수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고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든 이 표적과 사인을 내밀면 되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인생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원인자, 사단을 완전 꺾은 증거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3장 11절에 예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죽음과 부활로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 가진 자가 망대 세우면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게 뭘까요? 진짜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게 절대 망대입니다. 이 복음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해해 보세요.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놓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최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복음 놓치면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복음을 놓쳐버려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행복도 만족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망대 세워가지고 복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다 죽는다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실패와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음을 주셨는데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언약을 복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는데 9 재앙이 와도 바로왕이 안 놔줍니다. 그러다가 양자나 피 바른 날 애굽 천재 피 없는 집의 장난은 싹 다 죽어버리고 피 바른 집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요 그때서야 빨리 나가라고 그냥 나가는 게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저녁에 성부 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삼중적의 약속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 다거든요.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된 걸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라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안 됩니다. 복음에 확실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가기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까? 그 언약이 회복되는 날. 또 로마에 속국됐거든요. 마태복음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중 하나인데 그게 실패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희미하게 아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게 그게 실패 원인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잘할 거 없습니다. 복음 하나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망대 못 세우면요 모든 게 헛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또 학점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가는 것도 다 헛방입니다. 작은 교회 신앙생활 해도 복음망대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히 누리면 증거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망대를 굳게 세우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세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틀림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확실치 않고 복음을 망대가 내 안에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당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복음 제대로 붙잡은 자 세상 임금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모든 인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4개 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망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망하는 건요 금이 변색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금이 색깔이 변합니까? 금은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전하라고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는데 복을 품어도 마땅한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재앙을 만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열심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기 열심,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내다가 망했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열심 가지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뭐 11주 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복음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전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2장 10절 이하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요, 다 범한 게 되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일었었는데 다 지켰냐? 틀림없이 다 안 지켰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네가 간음하느냐? 내가 언제 간음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도둑질 했잖아. 거기에 간음죄까지 포함된 거야.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최선 다해도 다른 거 하나, 참한 거 하나 어겨버리면요,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닌 행함으로.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뭡니까? 율법의 행함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죽음이라 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피로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인간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문제 다 끝낸 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과 치유방대라고 그랬는데 몸 아프고 병 치료받은 걸 얘기하셔야 되지 왜 자꾸 복음 얘기 자꾸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검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힘을 얻어야 육체도 살아납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영이 진짜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복음 마음대로 세우고 복음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됩니다. 과거가 치유되지요. 여러분 인생 과거가 뭡니까? 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상처, 그게 과거인데 그 상처가 사실은 영적인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상처가요, 진짜 복음대로 붙잡고 누리면요, 발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모리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남의 딸을 강간해놓고는요, 청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조건 가운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딱 자르죠. 오빠들이요, 동생이 강간당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거짓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 못하니까 할례부터 받아라. 남자 고추 끝을 자르는 게 할례 아닙니까?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잘랐으면요, 낫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이 칼로 히위족 속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죽인다고 보상이 됩니까? 죽인다고 그 상처가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100조를 보상받는다 할지라도 보상 금액이 높을수록 상처가 더 큽니다. 해결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상처가 언제 해결되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답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려야만 과거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가 복음으로 연결되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끝이 안 나거든요. 정확한 복음의 망대 세울 때 과거가 치유되는데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어느 정도 답돼야 됩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의 결론 날 때에 여러분 과거가 발판되는 줄 믿습니다. 정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현재 문제에서 치유됩니다. 우리 수준은 늘 육신적인 수준이고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과거가 복음 누리는 발판이라면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약속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일, 다니엘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일,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준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고민하는 육적인 수준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 신령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죠. 그래야만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2, 3, 7과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현실에서 답답하냐? 내 수준이 눈에 보이는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수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린 기도 회복으로 현실 문제에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미래 치유인데 우리 기준은 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미래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우리 미래의 기준은요 응답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미래의 절대 기준은요 응답이 아닌 세계 복음화입니다. 2, 3, 7과 5천 종족 땅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우리 미래거든요. 복음의 절대 망대 세우면요 과거가 치유됩니다. 그러면요 과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현재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고 보이지 않는 수준 바꾸면요 미래가 치유돼요. 어릴 적에 엿장수가 동네에 오면요 애들이 돈이 없어도 가위 소리 듣고는요 고무신짝이나 쇠고치 가지고 나와서 엿을 바꿔 먹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귀하게서는 연장까지 가져가서 엿 바꿔 먹고는요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한 복음은 엿 바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응답 그러는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미래 걱정한다고 자꾸 병들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답부터 얻어야 건강도 회복되고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과거의 상처도 발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미래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망대 제대로 세워가지고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하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 장로를 불러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성이나 후회로 회개의 망대 세우면 아니에요.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회개의 망대 세우는 게 뭡니까? 내 인생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아담의 원죄가 내 인생의 문제구나.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던 그 사단의 역사가 내 인생의 문제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믿는 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회개예요. 후회하는 건 회개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면 내 이 잘못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게 후회 아닙니까? 회개 아니거든요. 후회하면요 또 같은 죄 반복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가 치유의 조건이죠.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요,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복음으로 회개 망대 세우면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치유되고 육신도 삶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게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망대 세우는 복음 누림의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물건 깎아달라고 그런 식이 말고 시편 119편 1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린 기도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게 그게 답이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뇌를 살리는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뇌가 복음과 믿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뇌에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럽니다. 입만 열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뇌에 욕이 쌓여가지고 입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몸을 살리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두 생명선이 있거든요. 기도로 영을 살리고 호흡으로 몸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고통의 시대가 왔거든요. 재앙시대, 질병시대가 닥쳐왔습니다. 영적 질병, 정신병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 그리고 여러가지 중독 증상으로 심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질병 치유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 이사야 53편 3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도 병자들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뒤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령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치유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개인을 놓고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 세우지 않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단의 밥되거든요. 다른 교회도 돌아다니지 마세요. 복음망대 분명히 잡는데 돌아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복음망대가 안 세워지면요 사단이 노리는데 그 사단이 노릴 때에 복음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있으면요 공격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이 꽤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그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까지 있었다니까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원색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복음 제대로 누려라. 그걸 외에는 제가 하는 말이 없잖아요. 혹시 가고 싶거든요. 복음망대 확실히 세워지고. 그럼 내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정으로 학정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교회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인 1조 팀을 구성해가지고 기도 집중하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매일 오순절에 축복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 오순절이 아니고 매주일이 오순절입니다. 모일 때마다 오순절이요. 이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 망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몸 아픈 분,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변에 병든 사람 소문나잖아요. 찾아가서 현장에 복음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치유사역자들도 아는 길을 찾아가지고 현장 망대 세워야 됩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 망대 세웠을 때 영육간의 치유 역사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치유사역을 위해서. 이 칠곡당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받고 저들도 복음에 망대 세우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누리면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37과 5066 세계 복음화에 치유된 치유 역사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영육간의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받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회개하는 망대 세우게 하사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치유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